성령님의 강림과 충만을 사모하는 특별기도회 4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후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되심을 설교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되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받게 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유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동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감동이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결과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어떻게 죄를 멀리하며 또한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속정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사람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웬만한 말이 아니라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를 그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로만 생각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실 때 이 말씀의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세 번째는 위로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걸 세번역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고 번역되어집니다. 사람의 위로와 성령님의 위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빈 말일 때가 많지만 그저 감정적인 부분을 만지는 경우가 많지만 성령님의 위로는 언제나 채움을 전제로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연약한 부분을, 위로가 필요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서 채워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해결해줄 능력이 없거나 혹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지만 성령님의 위로는 언제나 해결을 의미합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성령님의 위로 속에서 오히려 전보다 더 굳게 설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비로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내 것을 나눔으로써 기뻐할 상대의 모습이 먼저 보이며 나눔의 즐거움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소유가 모두 쓰레기처럼 가치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괴로워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셔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암울하고 절망적이기만 한데 어떻게 내게 소망이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어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시작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는 거룩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빛 속에 거하는 사람은 언제나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갈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삶을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에 대한 갈등을 말하고 불의한 삶을 불의한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갈등이요 창조적인 갈등이며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유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포합니다.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율법의 정죄와 얽매임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로부터의 자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여 순종하는 삶을 향한 자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선택의 자유 등등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능력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어졌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를 결박한 줄을 불탄 삼과 같이 끊어버린 것은 그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이요 능력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을 당신의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홍해를 가르신 능력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권능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힘입어야 가능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더불어 사귀는 사람의 인격에 동화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인격자이신 성령님과 깊이 사귀어 갈 때 우리의 인격은 성령님의 인격을 닮아갈 것이고 날로 변화해가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 성령의 열매는 온전히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힘입어 행동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생각, 태도, 언어, 행동, 습관 등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자녀로 변화되고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 즉 감동, 말씀, 위로, 사랑, 소망, 거룩, 자유, 능력, 열매가 있는데 내가 그 유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놓치고 있는 유익을 훈련하여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 누림으로 날마다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